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청사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청사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막 그냥 크레용이나 물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밑그림도 없이 그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무리 참 훌륭한 분이라도 밑그림을 좀 그려놓고 그림을 그릴 때 실패가 없는 것이죠. 이 거대한 조각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거대한 조각을 만들 때도 처음부터 막 매끄럽게 만들지 않죠. 처음에는 뚝뚝 그냥 큰 부분들 잘라내고 형태를 대략 이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하고 점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큰 작품도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가끔 그런 청년들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쓰려고, 어디에 쓰려고 나에게 이렇게 준비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아직 젊은 이 청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대학에 가서 전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꿈을 꿔도 전공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의 평생의 직업으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공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들어가 보고,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맞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그러면 그 직업을 계속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직으로 주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자꾸 부딪히고 어렵고 그러면 그 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자이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체적인 밑그림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대한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림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시는 밑그림이 완성될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애초부터 어느 루트를 통해서 또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면서 살고 이런 것을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밑그림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40년 광야 훈련이 마쳤을 때 그들이 밑그림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와서 이제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청사진, 밑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광야 40년 동안은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기 바빴어요. 하루하루 생존하기 바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직후에 지금 예수 영접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임했다고 하고 이렇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직후에는 이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왜요? 보여줘도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당도 못한다고요. 예수 믿고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게 되면 모든 게 좋죠.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언제 볼 수 있느냐? 광야 훈련, 40년 광야 훈련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게 된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40년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광야의 훈련이. 그런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다 받고 나서 그때 어느 정도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냥 초신자에게 막 무거운 직분이 안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2년 만에 그 1차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가나안 땅 남부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필패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8년 동안을 더 광야에서 요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반역의 징벌로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출애굽 2세대와 더불어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38년 동안 또 40년 동안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구름이 떠오르면 채비를 하고, 구름이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따라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40년 동안을 훈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이제 지나와서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의 정복 청사진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올라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올라가고 순종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그때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그 믿음이 다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도 어릴 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안 보인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연단을 또 시키는 거죠. 광야 생활을 다시 시켜서 빙빙 돌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준비됐을 때 청사진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약속들이 아직도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믿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뭘 지금 준비해야 돼요? 광야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훈련. 내 믿음이 단계에 올라와야 그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완전히 잡석이었어, 잡석. 이 짱돌, 아무데도 쓰잘데기 없는 짱돌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청사진이, 축복의 청사진이 보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되도록 이 모압 평지에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왜 보석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었지만은, 이제 이 후세대, 광야에서 성장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한 이 세대는 물론 발람의 그 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건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진격하라고 하면 진격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면 정복하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보석, 믿음의 보석을 잘 준비된 믿음의 보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33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인데, 이 33장 보면은 한 장 안에 딱 아주 그냥 압축해 가지고 잘 요약해 주고 있어요. 광야 여행기를 요약해 주고 있어요. 아니, 그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렇게 짧게 한 장 속에 넣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한 줄로 그냥 되잖아요. 묘비명에 보세요. 먹다, 죽다, 이렇게 적힐 수도 있는 거고, 한 줄이, 여러분, 한 줄을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 광야를 방황한 게 아니에요. 광야를 방황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모든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이죠. 기록을 남겼어요. 광야를 세밀하게 일지를 남겨서 출발한 날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기록이 다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방황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이 광야 40년이 훈련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세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이사도 아마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여러 번 하시고 그런 과정을 보면은, 내가 어디 살 때 내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었지, 내가 어디 살 때는 이랬었지, 다 이거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민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교회 다닌다고는 했지만은,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또 묵상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가고, 그랬던 사람은 기록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방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찾으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그때, 내가 거기 아산에 살 때, 내가 천안에 살 때, 내가 성안에 살 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동해 온 그 행적을 따라서, 내가 그때는 영적인 상태가 이랬었지. 이걸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민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서 방황하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진격하라고 말씀해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었다고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나안, 이게 미지의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세 단계로 나누면 출애굽 단계가 있죠. 첫 출애굽 단계 33장 3절에서 5절까지 출애굽 단계. 이건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꽃까지 가는 것, 이게 출애굽 1단계예요. 우리가 33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여기 보면은 6월절 1월 14일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다음 날 바로 출발했어요. 1월 15일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 사람의 그 장자를 다 죽이고, 또 가축의 처음 난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징벌이 있었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참, 여러분,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이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만왕의 왕 되셔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축도 있었고, 가축도 그들의 신이었어요. 신이서. 그러니까 붉은 송아지를 숭배했다고요. 지금도 송아지 숭배하는, 소를 숭배하는 나라가 있죠. 힌두교 믿는 사람들, 인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를 아주 거룩시하고 신성시하고 섬기죠. 왕도 신이었고 태양도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징벌하셨어요. 그 가축의 처음 난 새끼도 다 징벌하시고, 왕의 아들도 왕의 장자를 죽이시고, 바로 왕의 장자를 죽이시고, 태양도 빛을 잃고, 이게 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는 거죠. 이게 1단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 2단계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죠.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이게 6절에 보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또 15절에 보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의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의 절정을 이루는 거죠. 광야 생활의 절정. 이 광야 생활의 절정이 뭡니까?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막 주인공인데 위기가 왔는데, 철길에서 탁 엎어졌는데 기차가 막 달려와요. 그런데 바로 빵 하는데 기차가 싹 지나갔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 확 굴러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게 클라이막스죠. 그죠? 그냥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그죠? 심장이 쫄깃쫄깃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막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렬의 맨 마지막 끝이 아직도 그 홍해 바다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애국 군대가 막 전차를 몰고 말을 타고 확 달려옵니다. 막 말 확 달려오면서 흙먼지를 확 날리면서 쫓아와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몇백 미터 남았는데 벌써 중간까지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m만 나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10m 뒤에 따라왔어요. 애국 군대 전차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탁 올라섰는데 물이 확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는 그대로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클라이막스예요. 그게 클라이막스.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가 확 그 홍해바다에 다 죽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아주 광야 생활의 절정기죠, 절정기.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반역했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가 다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죽게 되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 3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큰 실패를 한 것이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대가 저는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교체되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 3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이 더 보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배겠어요? 아니면 그 땅이 보배겠어요? 여러분, 그 땅도 물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지만은 지금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더 보배라고요. 더 보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은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도 잘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벌써 그 생활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자, 지금은 그때 되면 얼마나 더 잘 살고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립니까? 근데 믿음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믿음과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너무 연약하다니까요. 그때 전쟁이 일제시대, 6.25 전쟁, 보릿고개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금의 이 땅을 일군 그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너무나 나약해져 있다고요.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나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더 귀하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땐 더 보배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살았어도, 가난했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은 시련과 또 고난을 통해서 갈고 닦여졌을 때 우리는 이미 보배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도전받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단 동편 땅의 의미입니다. 요단 동편 땅의 의미. 이제 이 모압 평지가 요단 동편이에요. 모압 평지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 지금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두 지파가 아니 자기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이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목축하는데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우리가 32장을 한번 보세요. 3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와가지고 모세와 회중 지휘관들,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 요청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양떼와 소떼가 많은데 이 비옥한 땅, 여기는 약속의 땅은 아니고 약속의 땅은 조금 밖에 있는, 붙어있는 땅이긴 하지만 약속의 땅은 아닌데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배분해 줄 수 없겠느냐,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모세는 아주 그냥 뜨끔했겠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가지 말자,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8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예? 여러분, 하나님 반역했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와가지고 정말 부정적이고 아주 패배주의적인 그런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가지고 밤새 통곡했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너희들이 보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응? 너희 생각. 아마 그런 생각에 모세가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루벤과 갓지파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함께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복하고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모세가 받아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지위와 또 세상의 복들, 물질적인 복, 명예로운 복,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세상적으로 세상의 지위, 세상의 돈, 세상의 축복,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이게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좀 틀을 잡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권력도 좋고 또 명예도 좋고 세상의 즐거움도 좋고 세상의 부도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성공도 이 요단 동편의 땅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뭐냐?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우리는 그 땅을 사모하고 지금도 영적인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표하고 그 땅을 목적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땅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받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 삶, 그게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점령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기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위도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회사의 사장님도 되시고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사장님도 되시고 또 열심히 또 해서 이렇게 기관장도 되시고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 때로는 산동리 이장도 좀 되시고, 이장도. 나는 산동리 이장이 이렇게 힘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말이죠, 여기 어린이집도 있고 우리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여기 항상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좀 유치원에도 좀 부탁을 한번
처음에 와서 한번 드리기도 하고, 여기 좀 방지턱, 과속 방지턱을 좀 만들어 봅시다. 안 되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산동리 이장님이 말이지, 이장님이 복지관에도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뭐 다 서명받고, 우리 교회도 서명받고, 또 해가지고 저 시청에 항상 회의를 하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차들이 너무 쌩쌩 달린다. 그래서 여기 방지턱 좀 만들어 달라 했더니 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뭐 저까지 그냥 한 10개는 넘는 것 같아. 10개는 넘어요. 그냥 그러면서 노인 보호구역 보셨죠? 오시다 보셨죠? 그 산동리 이장님의 파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산동리 이장님이 좀 전도돼 가지고 나오시든지, 우리 여러분이 이장님을 하시든지, 올랑리 이장님도 하시고, 저 덕질이 이장님도 하시고, 연합마을 이장님도 하시고, 여기 장미아파트 동장님도 하시고, 예?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한다고 신앙을 멀리하고 나 바빠서 못해, 그러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것도 또 감당하게 될 때, 감당하면 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여기 나가면 조금 더 안심이 돼요. 안심이. 여러분,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이 그 땅이 요르단 땅이에요. 그죠?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인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땅인가요? 아니요. 그 우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완전히 딴 민족처럼 돼버렸어요. 싸우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또 국가의 이익이 부딪히면 싸우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정복의 청사진은, 여러분, 우리가 33장 5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땅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다 거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거쳐가는 사람들이고 잠깐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살다가 데려가시면 그 땅 주인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다 우리 땅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다른 사람 걸 후세대 것이고 후세대도 뺏기면 자기 거 아니에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난 요즘에 보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세계사를 보면서 힘이 센 나라, 미국이란 초강대국 있잖아요. 이 나라가 자기네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해. 관세 협상을 하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요. 중국산 배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관세 세금이 11억. 배 한 번 입항하는데 11억 들어. 누가 가요? 못 가잖아요. 힘 좀 있어도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요. 그 땅 주인도 자기가 처음엔 자기 땅이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또 가만히 제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이렇게 지내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땅 좁다고 맨날, 우리는 조금 땅, 나가면 지구본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가서 살고 터받고 살면 그게 내 땅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300만 정도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도 여기 와서 뿌리내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자녀가 낳고 손주 낳고 하면은 그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시면요, 그렇게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땅이라고 할 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보니까 이게 맨날 노릇만 하네. 맨날 사람 죽이고 범죄하고 인신매매하고 장기매매하고, 장기 적출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나라가 됐네. 이거 못 쓰겠다. 이거 치워버려. 저기 저 어떤 나라, 동남아의 어떤 나라, 그 사람들 와서 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사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52절에 그들이 새긴 우상숭배,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다스려지는 나라로 만들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가나안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사회,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러면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보배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보세요.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다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해서 어설프게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하다가 나중에는 힘들게 되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버리라는 거죠. 이겨버려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도 거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는 누가 더 먼저 섬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어딜까요? 그 땅은요, 학문의 영역도 있어요. 학문의 영역도 있고 예술의 영역도 있고 인터넷 발달로 해서 사이버 공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땅도 누가 마귀를 쫓는 사람들이 점령하면 막 그런 걸로 퍼지고 있잖아요. 악한 게 막 퍼지고 있어요. 요새 뭐 보이스 피싱, 이건 뭐예요? 보이스 피싱이나 스마트 피싱, 이런 건 다 악한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어. 그리고 뭐 그런 걸로 광고해가지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이 동남아에 인질로 잡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그래서 그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대상으로 보이스피싱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대상으로 보이스피싱하고 그렇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뭐 캄보디아나 뭐 이쪽, 미얀마나 뭐 이런 쪽,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우리가 지금 점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성경은 물론 정복 대상은 아니지만 탐구의 대상은 되잖아요. 성경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대탐험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알아가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이런 미지의 세계와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쪽 분야를 더 먼저 개발해서 또 먼저 점령하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부흥을 이룰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이는 안 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지속적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 우리가 죄와 마귀의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